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시골의 어느 가난한 집사님이 외항선을 타고 중동에 가는데 일본의 시모노세키에 들렸습니다. 평소에 가난해서 자장면도 한 번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모노세키에 있는 식당에서 돈가스를 주문했어요. 스프가 나오자 스프만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맛있는 돈가스를 먹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가 나오느냐고 물었어요. 그는 국물이 나오더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는 메인 디시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준 스프가 돈가스인 줄 알고 돈가스를 먹지 않고 스프만 먹고 돈가스를 먹었다고 자랑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돈 하다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자랑을 합니다. 건강 하다가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키시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은 물론 우리 삶 전체에 풍성한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겨우 몇 개의 사이드 디시만을 받고 나서 그것이 메인 디시인 줄 알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짜장면도 못 먹어본 그런 영적인 눈이 아니라 온갖 진귀한 음식을 먹어본 영적인 눈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인 디시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고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인생의 첫 단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첫 단어, 첫 줄, 그리고 첫 문장이 돼야 합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의 출발이 하나님이다. 처음이 꼬이게 되면 모든 것이 꼬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출발점이 되면 우리 인생은 꼬이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출발로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출발로 둔 것이 무엇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 관심사, 인생의 출발점으로 두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 때에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생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나를 믿고 1,000불만 빌려주시면 며칠 이내에 이자까지 써서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 그 사람에게 돈 1,000불을 빌려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분들. 아마 요즘 어린아이식으로 헐 할 거예요. 내가 뭘 믿고 당신에게 1,000불을 주겠느냐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이 평소에 잘하는 사람이면 의심하지 않고 빌려주죠. 여기서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이 아니죠.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들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경험을 통해서 알므로써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죠. 호세아서 6장 3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누군가를 경험을 통해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 사람과 실제 삶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경험적으로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 하나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불러도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부딪히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국이 행복이 되기 때문이요, 동시에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앞선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쌓아보겠다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인생과 정반대가 되는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 동정에 쳐주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내가 나의 목자니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후회하고 또 후회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돈이나 세상의 그 무언가를 힘들어 삼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쇳덩굴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악취가 나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 더 갖겠다고 더러운 똥을 묻히고 발버둥치는 쇳덩굴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형제 자매 사이에 원수가 되어서 서로 맞고서를 하지요. 사돈지간에 원수가 돼서 걱정해서 얼굴을 불구락 싸움을 하지요. 최근에 일어난 일이죠. 아버지 장례식을 앞두고 재산을 더 차지하겠다고 서로 상조해야 되겠다고 병원 그 장례장소에 빈소를 두 군데 차려놓고 내가 상주라고 서로 상주라고 우겨가면서 조문한 사람들이 어느 쪽에 가서 조문을 해야 될지를 모를 해프닝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어요. 그 돈이 뭐라? 가장 흡수하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그 자리에 형제들의 마음을 합치하여 흡수하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줘야 된다. 그 돈이 무엇이겠냐? 서로 빈소를 한 장소에 두 군데 차려놓고 우리가 상주라고 내가 상주라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똥을 묻히는 쇳덩굴의 인생이 아니면 뭐가 되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두 손 들고 돌아왔을 때에 그의 인생이 회복되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고 계십니까?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다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야훼라 말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지요. 하나님, 내가 백성에 가서 하나님 누구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여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죠.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밝혀주실 때에 하신 말씀, 이름이에요.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밝혀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노년에 그 인생을 돌이켜보니 인생 순간순간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세의 명령을 따라서 양을 칠 때에도, 군대 장관으로 적과 싸울 때에도,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도, 궁궐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늘 자신의 삶을 붙들어 주셨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만물을 그의 능력으로 지탱해 나가시는 전인자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8편에서 뭐라고 올라가고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니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신의 인생과 모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다시 깨닫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영원하신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보여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죠. 모세에게 찾아와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아브라함과 모세들이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를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 중에 필립이 하루는 예수님께 물었지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알지 못했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셨죠. 요한복음 10장 9절이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라는 문을 통과하는 양만이 구원을 얻고 꼴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구주로 믿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삶속에 무엇이냐? 나 자신의 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죽은 자가 되는 이런 나를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살을 지켜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자는 사물을 볼 수 없으니 사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겨울에 내리는 눈이 뭔지 압니다. 우리는 가려지는 단풍이 무엇인지 압니다. 왜요? 우리 눈으로 보기 때문에. 눈을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단풍이 이렇구나. 그러나 시각장애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무엇인지 단풍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누군가의 체험에 근거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간증을 듣고 그 하나님이시구나, 안 돼요. 여러분, 남의 떡을 바라만 본다고 해서 그 떡 맛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먹어야 떡 맛을 알고 떡을 먹는 것이죠. 남의 떡만 쳐다보고 침만 질질 흘리는 것은 아니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성령에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뭐 누군가가 하나님이 이렇다더라, 이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인 줄 믿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니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믿음에 관하여 이렇게 정리를 내렸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요, 이 믿음이 가져다주는 보상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믿음에 따른 보상이 없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정신을 팔려 사는 데 있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육신의 욕구에 순종하기 때문에 육신의 종이 되어서 사이드 디시가 전부인지를 알고 수프를 먹었으면서도 돈가스를 먹은 것처럼 착각한 것처럼 영적인 엉뚱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이 오락가락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 듯 모를 듯 알쏭달쏭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이 오락가락하신 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듯 모를 듯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쏭달쏭하게 알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거울만 쳐다보지 말고 성경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거울만 쳐다봐봤자 여러분 죽은 살뿐이 더 보여요. 도인했으면 보톡스라도 맞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야만이 내 영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얼굴만 팽팽하고 목 이렇게가 쭈글쭈글하면 뭐해? 더 보기 힘들어요. 내 영이 깨끗하고 내 영이 밝으면 여러분, 우리 얼굴에서 멋진 광채가 나와요.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 든 사람답게 품위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우리 심령이 살아있어야만이 외모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하는데 몇 분이나 쓰세요? 제 아내는 아주 금방 하던데, 보통 여러분 아마 30분 쓰시죠? 10분 쓰세요? 10분, 아마 최소한 10분 쓰신다는 했을 때, 하루에 10분 성경 보세요. 웃는 분들은 양심 있는 거고, 안 웃는 분들은 그냥 감추려고 그냥 예를 쓰시는데, 여러분, 제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알쏭달쏭하게 안 아니라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확실히 의지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앞으로 계속 살펴볼 건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엄마의 최고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엄마가 최고로 사랑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남편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분들은 바보 중에 상바보. 엄마의 최고 관심, 엄마의 최고 사랑의 대상은 젖먹이 아니에요. 다 큰 아이 아니에요. 왼손 하잖아요. 근데 꿈에 안겼을 때 엄마 젖을 빨고는 아이들만큼 사랑의 대상은 없어요. 최고 관심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가 꿈나오면 사람 듣든 말든 여러분 젖을 물리잖아요. 왜요?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관심을 주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젖먹이 아이 엄마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사야서 49장 15절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그들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그리고 깊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을 시들시들하게 만드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조각들입니다. 인생의 아픔과 절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리죠.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시련과 여러 가지 유혹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아픔을 알고나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결탄코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없어 등등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즉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과 환경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이 최선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 아들 사무를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은 저로서는 최선입니다. 물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제 아내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 아들 사무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잔소리합니다. 야단칩니다. 고민하기도 합니다. 위로하기도 합니다.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행위는 사랑의 내용들입니다. 본인은 듣기 싫지 몰라도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은 본인을 위한 거예요. 물론 사람이라 제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야단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고민하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갇히고 그리고 배은망덕한 일을 만났을 때에 과연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우리들 중에 누가 그런 삶이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 이렇게 억울할 수 없어. 하나님 계시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요셉은 개인적으로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멋진 인생의 소유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늘 최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늘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는 인생의 문제는 결단코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굳건하게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부부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1년 반 어학연수차 휴직을 하고 보스턴에 오게 됐어요. 그런데 어학연수 과정 중에 한국에 IMF가 터진 바람에 갑작스럽게 퇴직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혼인이었으니까 얼마나 퇴직 처리가 쉬웠겠어요.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부부는 졸지에 끈떨어진 연이 되는 겁니다. 퇴직되어버렸으니 뭔 분이 있어요. 자기네가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하루에 1분만 쓰자. 돈이 없습니다. 하루에 1분만 쓰자. 하지만은 경영대학원에 내가 입학을 해야겠다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변에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주눅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못났구나. 못난 게 아니라는 잘 사는 사람을 보니까 주눅이 들어서 스스로 못난 사람이 되거든요. 또 어렵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다 보니까 해를 끼친 것 같아서 그것도 괴로운 겁니다. 하루하루가 괴로운 겁니다. 뭐 하려고 보스턴에 왔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보스턴에 와서 이곳을 하고 있을까? 하루는 어느 목사님의 차를 얻어 타고 집으로 갔는데 차 안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두 분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보스턴으로 부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두 분은 그 목사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그날 저녁에 목놓아 하나님께 울며 기도를 했다. 지금까지는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물론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날 밤만큼은 하나님 앞에 목놓아 울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채 안 되어서 그 남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국 서부에 위치한 경영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졸업 후에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도 동부지역의 큰 지역회사를 거쳐서 지금은 존슨앤존슨 한국 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 우리 손에 쥐어지는 날이 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힘들게 팔려갈 때도 억울하게 억살이 할 때도 배은망덕한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요셉에게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니 하나님이 요셉을 올려주시고 그 요셉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대로 그냥 두세요. 우리 인생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영원히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고 놀랍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